할렐루야. 주님의 그 나심을 기뻐하는 날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든 때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 기뻐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으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다시 한번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으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롭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금엄산 줄령 넘들아 온몸이 고난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나와 할렐루야. 주님의 오심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화답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전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의 그 나심을 기뻐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쁘다 그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 다시 한번 기쁘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주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때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다시 한번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저들 밖에
이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기뻐하심을 좀 마시며 기뻐하며 이 시간 예배에 통하여서 주님 은혜 내려달라고 은혜를 사하며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유혜정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을 낮추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말구육간에 내려오신 그 자리까지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셔서 그 예수님을 저희들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진실하게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높은 마음을 낮춰주셔서 참으로 이 성탄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이요, 은혜의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아기 예수님을 저희들 마음에 모시고 경배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선하신 주님은 선하심에 자신의 자녀들에게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기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하며 기도를 가까이하며 주님을 가까이하여 진실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를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한마음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권세를 다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양들이 와서 쉼을 얻고 생명을 얻는 말씀,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목사님을 담대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청년들이 비전을 가지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2세들이 예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나이 든 사람들이 꿈을 꾸는 하나님 앞에 저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 교회에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하나님 치료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았다는 말씀이 이 교회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지만 하나님께 친히 백신을 참을 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도 백신을 맞게 하셔서 후유증 없이 온전히 치료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 있는 불쌍한 우리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들에게 의식주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통받는 그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을 낮춰주시고 말씀이 저희들 심령에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요, 참으로 저희가 이 마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마 오늘이 당분간은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인 것 같습니다. 내일 오늘 정오 자정부터 시작해서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해서 방역 수칙이 올라가면서 아마 비대면 예배로 전국이 이제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또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개인적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 오신 여러분들을 대단히 환영하고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많이 못 오셨는데 예. 우리 그 제일 왼쪽 피아노 앞에 완전 우리 이 윤상 형제 옆에 있는 자매는 김민경 자매라고, 우리 윤상 형제가 이제 2월에 청주로 대학원 진학으로 가게 되면은 그 다음 이어서 교회 우리 반주자로 섬기게 될 자매입니다. 경북대 작곡가 지금 2학년이고 나중에 여러분들 만나게 되면은 반갑게 또 맞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동방박사들을 묵상하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동방박사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좀 준비할 수 있을까 하다가 최근에 제가 공부하면서 알게 되어진 몇 가지 또 묵상거리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동방박사 기념교회라고 되어 있는 이 교회는 오늘날 이란 북서부에 있는 우르미아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사진을 보면은 언제 지어진 것 같습니까? 빨간 벽돌만 보면은 최근에 지어진 것 같은데, 빨간 벽돌 밑에 있는 오래된 돌로 기단을 쌓아서 만든 저 돌을 보니까 꽤 오래된 것 같죠. 1세기 때 지어진 교회라고 합니다. 1세기 때 지어진 교회 위에다가 그 위에 이제 현대에 들어서면서 그 위에 다시 증축을 해가지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 탄생 즈음에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아련하고 돌아온 동방박사 세 사람이 지은 교회라고 합니다. 이제 이 동네에 그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요, 원래 이 우르미아라고 하는 도시는 유서 깊은 도시인데 배화교라고 불리우는 불을 숭배하는 조로아스터교의 창시자였던 짜라스투라의 고향이기도 한 곳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누구였는가라고 할 때 아마도 조로아스터교의 사제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현대 조로아스터교 사제들은 이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방의 박사들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조로아스터교가 시작되어진 이 도시에 공교롭게도 1세기부터 시작해서 교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이곳에 가면은 1세기 때 세워진 교회가 두 곳, 그리고 2세기와 3세기에 세워졌던 교회들이 한 곳이 있고,
또 현재도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슬림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는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요. 제가 찾아봤더니 우르미아 지역 전체 교회들이 연합해서 성탄절과 부활절이 되면은 칸타타 같은 그런 행사도 함께 연합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가 어디쯤 되냐면은 오른쪽 위에 빨간 글씨로 우르미아라고 되어 있죠. 우르미아 호수 바로 옆에 있다고 해서 우르미아라고 하는 도시인데,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일 왼쪽 아래에 있는데 거리가 얼마쯤 되냐면은 예루살렘까지 1490km, 그리고 베들레헴까지는 1499km가 떨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곳에서 동방박사들이 말이나 낙타를 타고 출발을 했다라고 가정하면은 순탄하게 오면은 약 한 달 정도, 조금 일이 있고 지체가 되어지면 약 40에서 50일 정도 소요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14세기에 동방견문록을 쓴 마르코 폴로가 이 도시를 방문했을 때에 동방박사들의 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동방견문록을 한번 찾아봤었는데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페르시아에 샤베라는 도시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탄에 즈음하여 이를 찬양하기 위해 찾아온 동방의 새 성인도 이 도시에서 왔다. 성내에 크고 근사한 분묘 셋이 있어 여기에 새 성인이 묻혀 있다. 이 분묘 위에는 각각 둥근 지붕을 한 방형 건물이 근사한 구조로 세워져 있다. 새 성인은 저마다 이 속에 나란히 묻혀 있다. 그들의 유체는 지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머리칼 수염이 그대로 완전한 형태를 남기고 있다. 이 새 성인이란 발타사르 야스파르 멜키오르라 했다. 마르코 폴로는 이 거리에 많은 사람들에게 새 성인에 대해 물었으나 누구 하나 그들에 대해 제대로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의 대답은 모두 똑같아서 여기에 묻혀 있는 것은 세 사람의 임금님이며 게다가 아주 옛날 일이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 다음 사항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게 동방견문록에 나오는 그 내용 그대로를 제가 이렇게 가지고 온 것입니다. 굉장히 재미있죠. 물론 이제 그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사람이 좀 과장이 심했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보면은 그 시체가 그대로 남아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분명한 것은 1세기 때부터 동방박사들의 묘라고 추정되어지는 곳 위에다가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변함없는 것은 동방으로부터 세 명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대단히 먼 길을 여행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복음서 가운데에서 마태만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게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우르미아든지 어디든지 간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별을 보고 출발을 했습니다. 얼마나 걸렸는지, 40일이 걸렸는지 50일이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들은 먼저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당시에 헤롯 대왕이 살고 있던 궁정에 들어가서 왕을 만나서 왕을 찾으러 왔다라고 하였습니다.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했으니 아마 이 예루살렘 궁정에서 며칠이 더 지체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동방에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온 이 사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까지 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성경의 기록 그대로이며 또한
여러 가지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동방의 박사들이 실존했으며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날 밤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난 다음에 며칠이나 흘렀을까요? 탄생별을 보고 왔다고 했으니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난 다음에 걸어서 오는 말을 타고 오든지 낙타를 타고 오든지 여행한 그 기간이 플러스가 되어졌겠죠. 아마도 4, 50일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행해야 하는 정결 예법이 이스라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을 한번 보시죠. 교독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여기 보면은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던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정결 예식, 모세의 법에 나오는 정결 예식은 레위기 12장에 나오는 정결 예식을 말합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레위기 12장 2절에서 7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자, 이 정결 규례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며칠 뒤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남자시니까 남자의 경우에 2절에 보니까 7일 1회 동안 부정하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33일을 지내야지 이제 깨끗하게 되어진다고 했으니까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또 그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정결의 날이 40일이 된다고 했으니 동방박사들이 여행한 기간과 예수님의 정결의식의 기간이 서로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 탄생에 40여일이 지난 후에야 예수님과 동방박사들이 만나게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디서 만났을까요? 흔히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 장소를 목자들이 만났던 그곳, 즉 처음 태어난 그 카탈루마 여관의 객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집에 머물러 집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자, 여기서 이 집은 어떤 집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집은 분명히 아닌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집은 카탈루마라고 해서 여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곳은 베이트라고 해서 전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집인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사실 임시 숙소였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임시 숙소를 거쳐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또 할례를 받고 정결 의식 기간을 지내는 곳을 찾기 위해서 또 다른 임시 거처를 아마 마련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방 박사의 방문은 아마 이 새로운 거처에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어디에서 예수님에 대한 탄생의 지식을 가지고 별을 보고 찾아왔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의견들이 있으나 저는 이 부분이 이 해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패망한 뒤에 남북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패망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페르시아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잡혀간 그곳에서 다시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있었지만은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스더 왕후의 시대가 BC 475년경 좌우하는 그런 기간이었는데, 이때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 중에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유대인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들의 영향으로 메시아에 대한 도래사상, 메시아 도래사상이 이 페르시아 지역에 널리 퍼져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그 예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별을 연구하던 중에 예수님의 탄생 즈음에 큰 별을 보고 찾아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해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해석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사실은 유대 땅에만 알려진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 가운데에 알려져 있는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오랜 시간을 여행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태만 유독 마태복음에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구세주시라고 하는 사실을 뚜렷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사실을 기록했던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비록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동방 박사들에게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았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천문학을 공부했었던 사람이었을 것이고 사제였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왕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특별한 신분,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찾아오기 위해서 자신들의 신분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왕을 찾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줄 알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헤롯 대왕 앞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누구십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한테 질문했다고요? 헤롯 대왕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시 헤롯 대왕은 사실 유대 전체를 다스리는 분봉왕들로 나누어지기 전에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외에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다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유아학살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 헤롯 대왕 앞에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시뇨? 목숨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 담대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은 우리가 성탄 축하제를 대면으로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준비해서 지금 열심히 각 부서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동방 박사들의 이 담대한 추구, 거리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신문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세상의 권력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 세상의 왕으로 오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었던 그 열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 안젤라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아일랜드에서 1910년도에 있었던 배경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안젤라라고 하는 이 조그만한 소녀가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당 미사를 참여했는데 겨울이었어요. 성탄절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성당에 가보면은 제일 앞쪽에 보면은 성탄절이 되면은 아기 예수님과 탄생되어진 이야기들을 가지고 인형으로 꾸며놓는 장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봤는데 아기 예수 인형이 너무 춥게 보이는 거예요. 바깥 날씨는 너무 춥고 성당 안에도 입김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추우니까 이 소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예수님이 얼마나 추우실까. 그래서 이 안젤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몰래 성당에 들어가 가지고 아기 예수님 인형을 가지고 와서 자기 침대 위에 올려서 담요를 덮어줘요. 성당은 다음 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마을에 성당 하나밖에 없으니까 온 마을이 난리가 난 거죠. 순진한 마음으로, 너무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아기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아이의 눈높이에서는 예수님을 도와줘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동방박사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와서 경배하는 그 왕으로 오셨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리고 현대 문화는 성탄절만 되면은 아기 예수 이야기를 하죠. 그 어떤 감성,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은 그 감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게 하는 것은 아닌가. 그 소녀의 순수함을 제가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인식이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아기 예수님, 거기에 이렇게 꽂혀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자기들을 인도하던 그 별을 다시 보았을 때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크게 기뻐했을까요? 세상을 구원할 왕이 오셨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페르시아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왕국은 파르티안 왕국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어요. 이집트와 로마 사이에 알력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예수님 탄생쯤에서 평화가 없었어요. 날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곳곳에서 반역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유대 땅에도 얼마나 많은 반역들이 일어났습니까?
열심 당원들이 나와가지고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가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그런 때에 온 세상의 평화를 가지고 오게 되어질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으니 그것만큼 기쁜 일이 더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도 믿고 그분을 경배합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풍파를 잠재우시고 내 인생 가운데 참된 안식과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로 인하여서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은 우리는 성탄절을 올해에도 그냥 대면하게 지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집에 들어가서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앞에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보물들을 끄집어 내었습니다. 그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황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이게 황금 원석이래요. 금의 원석. 황금은 뭘 의미합니까? 왕권을 의미합니다. 중동지방에 이런 말이 있대요. 황금을 가지지 않고는 왕을 만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왕에 대한 합당한 예물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황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드린 것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동방박사들은 황금으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겸손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권력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어떤 역사학자가 BC 35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그런 글을 썼어요. 두 사람 다 33세에 생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왕국에서 태어났고 예수는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알렉산더는 왕자로 태어났고 예수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알렉산더는 왕좌에서 고귀한 왕으로 죽었으며 예수는 십자가에서 조롱받으며 죽었다. 알렉산더는 일생의 위대한 성공을 보였고 예수의 일생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소유를 위하여 수십만의 피를 흘렸고 예수는 전 인류를 위하여 피를 흘렸다. 알렉산더는 영광의 바벨론에서 죽었고 예수는 수치의 갈보리에서 죽었다. 알렉산더는 모든 왕국을 정복하였고 예수는 죽음을 정복하였다. 알렉산더는 모든 사람을 노예로 만들었고 예수는 모든 인간을 자유케 하였다. 알렉산더는 역사를 만들었지만 예수는 역사를 변화시켰다. 누가 진정한 왕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은 황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유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진 한번 보실래요? 유향은 유향나무의 진액을 모아가지고 만든 향수예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유향입니다. 제사 중에 가장 많이 드리는 제사가 소제거든요. 그런데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유향이 필요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분향단 위에는 늘 향이 꺼지지 않고 있었는데 향을 내는 그 향품은 소합향과 나감향과 저도 이게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겠는데 풍자향을 이 유향과 섞어서 버무려 가지고 향을 피웠다고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이 유향을 선물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알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성전에서 제사로서 제사의
그 중요한 도구로서 쓰여졌었던 이 유향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 앞에 처음으로 동방박사들이 가져왔던 그 예물이 뭐였냐면은 유향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몰약을 우리가 보십시다. 몰약 그러면은 잘 모르는데, 몰약도 나무의 진액이에요. 시스터스라고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인데, 이 진액을 모은 것이죠. 송진처럼 보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을 택할 때에 뭘 부었습니까? 기름을 부었는데, 이 몰약으로 만든 관유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몰약은 뭘 상징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구약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고 신약의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잖아요. 메시아여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왕과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메시아의 사역을 하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는 몰약으로 시작해서 몰약으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몰약을 가지고 왔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누가 몰약을 가져왔어요? 니고데모가 몰약을 가져왔어요. 몰약과 침향을 100근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발랐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 그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였던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이러한 뜻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러나 그가 바친 몰약이 의미하는 것은 분명히 메시아에게 붓는 기름이라고 하는 사실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뿐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자비와 은혜 때문에 친근하게 여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그분은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동방의 박사들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물을 준비했고 합당한 경배와 합당한 예물로 예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집니까? 매년마다 성탄 축하제를 준비하면서 왕으로서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행사로 그냥 성탄절에는 의례하는 것이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탄절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섬기고 그분을 경배하는가? 아니면은 나의 위로자, 나의 친구. 여러분, 그분은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되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왕이시나 왕의 권력으로 우리를 굴복시키지 않으시고 사랑과 자비와 진실하심으로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정성으로 준비되어져야 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우리가 대면 예배로 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우리의 삶에서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그 첫 번째 예배의 경배의 정신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도 마음을 정돈하지 못하고 왕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왕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갖추지 못하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동방박사들의 첫 번째 그 예배와 경배와 그 예배의 정신이 우리에게 오늘날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마음을 부여잡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는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찾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결국은 큰 별이 머물렀던 예수님과 마리아가 있던 집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주님을 알려하고 왕으로서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렸던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저 내 삶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않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만을 바라면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하고 그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앞에서 분명하게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성탄을 맞아 하나님 한국교회와 온 세계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온라인 예배로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배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동방박사들의 그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온 세계 성도들이 특별히 2020년 성탄절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이제는 예배당이 아닌 자신의 삶의 현장인 가정과 직장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홀로 예배드리고 가족으로 함께 예배드리지만은 그 예배 가운데 성령님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은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성탄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일상이 멈춰버린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여서 온라인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준비한 것들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일 저녁에 있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탄 축하제와 25일에 있을 우리 성탄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이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실 때 사랑과 자비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세상 가운데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게 하나님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인데,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는 자가 수치를 당치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특별히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중국의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받아서 교회 예배당이 허물어지고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대도시는 좀 덜하지만은 지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런 지방 정부들의 핍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무슬림 나라에서는 아예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던 이 우르미아라고 하는 도시도 무슬림 지역인데 이 지역에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고,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있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엊그제도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또 무슬림들이 교회를 공격해서 성도들을 학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의 무슬림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을 공격하고 또 살해하고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오신 이날을 우리가 기념할 때에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들이 각자의 처한 처소에서 주님을 비밀스럽게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성탄의 기쁨을 하나님 나눌 수 없는 우리 선교지의 성도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테러로 인하여서 예배드리다가 순교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무슬림들의 핍박과 불교와 그리고 힌두교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핍박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해서 목숨을 잃은 우리 성도들의 유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이러한 핍박이 거세어지고 있는 하나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초대교회에 순교당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믿음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선교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용기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필요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 종방박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과 용기를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코로나 상황을 놓고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 대구 땅 위해서 기도합시다. 확진자들이 20명에서 30명 사이로 계속되고 있는데 3분의 2가 지금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보아도 지금 많은 숫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확진이 되는 상황이어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걱정하고 또 어려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럴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는 것이 우리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것이 이제 종교적인 핍박과 탄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더 모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이 따르지 않는 형식적인 예배에 대한 경고는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대구 땅과 우리 대한민국 땅에 이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 또 확진된 교회들과 성도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너무너무 수고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과 또 보건당국의 당국자들, 의료진들 이런 분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또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지금 병실을 얻지 못하고 목숨이 위태로운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형식적인 예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이분들의 삶이 하나님 변화되어 주시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공무원들과 의사들과 간호사들과 하나님 아버지 또한 방역당국의 책임자들을 하나님 지혜를 더하셔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의사들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속히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무원들과 교사들과 학원 선생님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직장인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새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이번 우리 성탄절을 맞아서 이번 주에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족들,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선물을 보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의 반응이 가족들 중에서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있는데 이분들이 성탄을 맞아 교회로부터 받은 선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고 복음으로 거듭나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계속 연락들이 오고 있습니다. 선교사로 파송되었지만은 그러나 정작 가족 가운데 부모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어려운 상황들이 선교사님들에게는 많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족들 중에서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인철 목사님 모친 항암 5단계를 끝을 내고 지금 계속해서 회복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 외에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중에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또 우리 선교사들 가운데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러시아 노보시비리스크의 우리 김세라 선교사님은 이제 나았다고 하시는데 아직 회복이 더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오랑캐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들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병들었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병 낫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공생이 귀한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는 것 같은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들의 보배압을 열어서 왕으로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왕이요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왕으로 경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은 그 동방박사들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 역시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과 삶이 바뀌어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오늘도 영감을 받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을 만남으로 매일매일 만남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내일부터 열흘간 하나님 전국이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이 방역을 최고 수준으로 높여서 코로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일 때에 지각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근심과 걱정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직접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